17장 1절부터 4절에 먼저 나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두 가지죠. 하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경고하시며 하시는 말씀입니다. 실족하는 것에 대한 경고를 말씀하시고요. 두 번째는 용서하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이 두 가지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첫 번째로 실족하지 않게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강조하세요. 2절 말씀을 보시면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얼마나 무시무시한 경고이고 그런 말씀입니까? 누구나 실족하게 하는 잘못을 할 수는 있지만 그냥 그렇다고 해서 그냥 그것이 넘어갈 수 있는 일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게 할 바에는 그래서 실족한다는 건 뭐죠? 스캔들에 빠진다는 얘기예요. 그 뭐냐면 유혹과 시험 안에 사람들이 덫에 놓이게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덫에 놓이게 돼서 그 신앙을 더 이상 할 수 없도록 그 길이 막혀지는 그 상황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걸 단호하니 제자들이 그럴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한다면 차라리 연자맷돌에 그 목을 메어서 바다에 던져주는 것이 낫다. 예수님께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시고 실족해 하는 것,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예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는 것이 이렇게 무섭고 중대한 문제라는 사실을 예수님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용서하라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죠. 용서하라. 그래서 잘하는 말씀입니다.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 이런 말씀이 마태복음에도 있었는데 여기서도 작은 자 중 하나를 작은 자 중 한 사람에게 죄를 용서할 때는 몇 번이라도 용서하라고 했습니까? 4절 말씀 같은 경우를 보시면 하루에 7번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온 자에게는 용서를 베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용서하라.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에 대한 중요성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시고자 하십니다. 왜냐하면 용서하는 건 뭐와 관련이 있어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자는 자신이 구원받지 못했다라고 생각하는 자, 구원받은 줄 모르는 사람은 용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서하라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오늘 17장에서 말씀하실 때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에는 너희들이 참으로 구원받은 자이라면 너희들은 용서하는 것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또한 왜 그렇습니까? 너 또한 누군가를 실족하여 넘어지게 할 수 있는 그런 자이기 때문에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여 너 또한 연자맷돌에 떨어져 매달려 바다에 빠져야 할 존재이지만 하나님께서 너를 살려주셨기 때문에 너 또한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한다는 것을 17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통하여 전해주고 계십니다. 우리 용서가 중요하다는 거, 사랑해야 된다는 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오늘 또다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것을 통하여 복음을 증거하시고 가르치실 때에 오늘 우리 읽은 5절 말씀 제자들의 반응이 우리에게 눈에 들어오죠. 이렇게 실족하게 하지 말고 너희도 죽을 목숨이나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듯이 너희도 용서하고 너희도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야 할 것을 요구하셨을 때에 제자들 반응이 어떻습니까? 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여러분 믿음을 더하소서라고 제자들이 주님에게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참 겸손하고 더 믿음을 굳세게 해달라는 그런 뜻으로 순수한 뜻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여러분 이 말씀 어디선가 많이 들어보던 그런 말입니다. 믿음이 없어서 주님 제가 한 번 정도는 주님 용서는 어떻게 해보겠지만 같은 잘못을 7번씩 같은 사람이 하루에 그렇게 나에게 잘못하는 사람 아무리 그 사람이 회개한다 하더라도 저는 용서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저는 아직 그 믿음이 되지 못해서 그렇게 주님 말씀 따르기에는 아직 힘이 되지 않습니다. 주님, 제가 믿음이 크면 나중에 하겠습니다. 지금은 아직 제 믿음이 거기까지가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 아니겠어요? 믿음을 더하소서. 그 말 이면에는 주님, 아직 제가 거기에 이른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어디선가 많이 들어보던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 우리가 연말에 많이 하죠. 성도님 내년에 이런 직분으로 내년에 섬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틀림없이 돌아오는 열이면 열 그런 말씀을 하시죠. 아직 믿음이 부족해서 제가 하기 어렵습니다. 성경 공부 나와주시면 좋겠는데 같이 성경 공부하고 은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믿음이 거기까지 안 돼서. 심지어 교회 나오라고 하시는데 아직 믿음이 없어서 교회를 못 나가겠대요. 그래서 아니, 믿음이 있으시면 교회를 당연히 나오셨겠죠.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시기 위해서 나오셔야 합니다. 그렇게 말해도 말이 잘 통하지가 않습니다. 우리 주일마다 이제 격주로 돌아가면서 우리 기도, 주일 회중 기도를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하신 지 꽤 됐어요. 그래서 이제 한 바퀴가 다 돌았습니다. 이제 두 바퀴째 돌고 있는데, 이제 두 번째 돌 때는 제가 이제 미리 부탁을 안 드리는 편입니다. 그냥 주보에다 써놔요. 이제 한 번쯤 해보셨으니까. 근데 첫 번째 할 때 참 재밌었어요. 성도님 다음에 기도 좀 부탁드립니다 하면은 꼭 물어보시는 거 있어요. 혼자만 물어보신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다 물어보셨어요. 저 집사님은 하셨어요? 저는 집사님 한다면 저 할게요. 그렇게 다들 정말 이구동성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왜 그런가 생각했더니 제가 볼 때는 저 집사님이 먼저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시는 겁니다. 저 집사님 나보다 믿음이 더 좋으니까 저 집사님이 먼저 하셔야지 내가 어떻게 저 집사님보다 먼저 할 수 있겠느냐, 이런 마음이셨던 것 같아요. 겸손의 표현이고 또 내가 감히 이 자리에 설 수 있는가, 이 두려운 마음 가지고 하신 말씀이지만 어떻게 보면은 2000년 전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대화를 나눴던 이 장면을 우리는 연상케 합니다. 어디서 많이 들었던 그런 내용들입니다. 아직은 제가 믿음이 없어서 감히 하기 어렵습니다. 믿음이 커지면 나중에 하겠습니다. 여러분, 겸손일까요? 아니면 하나님 예수님께서 책망하는 믿음일까요? 이런 제자들의 반응을 보신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대화를 통하여서 매우 중요한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믿음이 무엇일까? 믿음이 아직 부족하여서 라는 말이 우리에게 정말 사용 가능한 말인가?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믿음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 이 말씀에 대해서 오늘 예수님 어떻게 우리에게 그 진리의 뜻을 알게 해주시는지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겠습니다.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에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꽃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겨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오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주님, 제가 믿음이 없어서 아직은 그렇게는 못하겠습니다 라고 말할 때에 예수님은 믿음에 대한 제자들의 그 심각한 오해를 짚어내시고 그것을 바로 잡아내시려 하시는 것입니다. 무엇이죠? 제자들은 이 믿음을 뭐라고 봤어요? 믿음을 수련과 단련으로 쌓아갈 수 있는 그것으로 인해서 어떻게 하면 어떤 면에서는 그것이 나의 한 자질이 되고 나의 어떠한 능력이 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노력하고 내가 충분히 준비를 갖춘 후에 그것이 나에게 주어졌을 때 발휘되는 어떠한 능력, 자질, 그런 것으로 믿음을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했던 말의 뜻은 이겁니다. 믿음을 더하소서 주님이라는 그 말에는요, 나에게는, 자신들에게는 어느 정도의 믿음은 있기는 있지만 아직 그 믿음이 충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나서기는 부족합니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적은 나의 이 믿음 가지고는 아직 7번씩 용서하라는 그 주님의 명령에는 내가 따르기가 아직 내가 많이 부족하다는 그러한 변명인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에게 주님 나에게 믿음을 더 주십시오라고 요구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잘못된 믿음에 대한 생각을 깨우치십니다. 어떻게 깨우치셨어요? 너희들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한 것이라도 있었더라면 어떻게 할 수 있었던 겁니까? 뽕나무 뿌리가 뽑혀서 바다에 심겨지게 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7장의 말씀으로 다시금 해석한다. 다시금 우리가 반복한다면 겨자씨만한 믿음 하나이라도 너희에게 있다라고 한다면 산을 옮겨서 저리로 옮기라 명한다면 그리 될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산을 아무리 좋은 믿음이라도 여러분 산을 옮길 수 있어요? 여러분, 말 하나로 뽕나무가 뿌리채 뽑혀서 바다에 숨겨질 수가 있습니까? 뽑혀지는 것도 불가능한 문제지만요, 그것이 바다라는 곳에 심겨질 수 있는 것도, 살 수 있는 것도 불가능한 일이죠.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입니까? 산을 옮기고 뽕나무를 뽑아다 바다에 심는 것과 7번을 용서하는 것, 어느 것이 더 가능성이 있어 보이냐고 예수님 물어보시는 겁니다. 너희들이 생각하더라도 그것이 불가능해 보이지만 겨자씨 하나과 같은 믿음만 있다면 그건 분명히 가능한 일이야. 그런데 용서를 하는 것은 얼마나 더 쉬울 수 있는 일이냐고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겨자씨 정도의 믿음이 너에게 있다면 산도 옮겨질 수 있고 뽕나무도 바다에 심겨질 수 있을 마당에 용서를 하기 어려운 약한 믿음이니 믿음을 더 달라는 그런 소리는 너희들이 지금 믿음을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하는 소리라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질책하시는 것입니다. 만약 너희들에게 작은 믿음이라고 있다고 말하는 것처럼 그게 사실이라면 이미 너희들은 산을 옮겼고 뽕나무를 뽑아다 바다에 옮길 수도 있었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못한 그것을 아직 자신의 믿음의 부족함을 탓하고 있다는 것은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 장식품이든지 아니면 가짜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믿음을 더 달라는 소리만 하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보신 제자들의 문제, 그것은 또한 우리의 문제일 것입니다. 그 문제는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 믿음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거침없이 이 세상에서 행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주변에는 온갖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것들이 있지만 그 길을 하나님께서는 거침없이 밀고 나갈 수 있도록 바로 주셨던 것이 바로 믿음의 선물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선물을 자신의 게으름과 태만을 정당화시켜주는 그런 핑계거리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직 믿음이 그만하지 못해서 믿음은 크고 작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그것으로도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겨자씨만한 믿음이 정말 없습니까? 겨자씨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겨자씨는 그런 통상적인 표현이죠. 가장 작은 것에 대한 그런 표현입니다. 오늘날로 말씀하셨으면 뭐라고 하셨을까요? 너희들 눈곱의 때만큼도 그 정도도 너희들 믿음이 없다고 생각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고 또 여러분 주님 앞에 나와서 이 귀한 시간을, 주일에 쉴 수 있는 귀한 시간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
여러분 이거 다 어떻게 가능한 일들이겠습니까? 여러분의 의지와 여러분의 생각과 판단과 선택으로 여기에 나와 계십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고백하는 것,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사람의 이성과 판단으로, 그것이 지식으로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한다는 것, 주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한다는 것, 그 모든 것은 바로 우리 안에 이미 겨자씨보다 훨씬 더 크고 값진 신앙, 믿음이 그 안에 들어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신앙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 신앙이 얼마나 참되고 귀중하고 정말 값진 것인지를 알지 못하고 내 안에 있는 신앙의 크고 작음을 논하고 그것을 원망하고 그것을 문제 삼는다는 것, 그거는 하나님 앞에서 주신 그 은혜에 대한 도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이미 주어진 그 믿음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 믿음의 크고 작음을 얘기하며 한 번 불러서 두 번 사용하면 여러분 겸손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부정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작은지 큰지는 결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믿음이 없어서가 문제지 겨자씨만한 거 하나라도 있기만 한다면 그 믿음은 반드시 불가능한 일도 할 수 있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명령을 다 지켜나갈 수 있는 그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앞에 있는 문제만을 탓하지 말고 문제를 걱정만 하지 말고 나는 아직 그 모든 것을 이겨낼 만한 믿음이 아직 되지 못한다 그렇게 말하지 말고 내게 주어진 그 믿음의 본질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믿음이 이것과 비슷하다고 적절한 비유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북한과 요새 미국이 핵을 가지고 협상을 하고 있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북한은 핵을 몇 개 가지고 있죠? 정확하게 잘 모르지 아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뭐 100 몇 개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보다 적은 수십 개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럼 미국은 핵을 몇 개 가지고 있어요? 저기서 잘 아실 것 같은데 몇천 개가 있어요. 그죠? 그것도 많이 감축해서. 자, 그러면 핵을 가지고만 비교하면은 싸움이 되겠습니까? 미국이 훨씬 강한 핵의 힘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왜 협상을 하는가? 협상이 되는 이유가 있죠. 왜 협상이 될까요? 핵은 1개가 있든 1000개가 있든 간에 이 지구에게 치명적인 살상의 위협을 주는 것은 매 한 가지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이와 같다는 것이에요. 믿음이 1000개가 있든 1개가 있든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기에 부족함 없는 진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크기를 논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에요. 믿음의 크기를 논하는 사람은 무엇입니까? 믿음을 율법처럼 대하는 것이에요. 내가 율법을 얼만큼 잘 지켰고 나의 공적을 쌓고 선행을 업적을 쌓아왔는지 그러한 태도로 믿음을 바라볼 때에 믿음이 1개인지 10개인지 1000개인지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저는 믿음을 또한 이런 것에 한번 비유해 봤습니다. 수학에 보면은 집합이라는 것이 있어요. 집합 어렵지 않습니다. 집합이 있는데 여러분 짝수의 집합이라고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짝수는 2, 4, 6, 8, 10으로 나가는 숫자죠. 자, 1부터 100 사이에 있는 짝수의 집합과 1부터 100 사이에 있는 자연수는 1, 2, 3, 4, 5, 6, 18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어느 것이 더 많죠? 자연수의 집합이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그냥 집합이라 하지 않고 무한 집합이라고 말했을 때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짝수의 무한 집합이 많습니까? 자연수의 무한 집합이 많습니까? 어렵지 않은 것이? 아니, 어렵지 않습니다. 범위를 100이라고 정해놨을 때에 짝수의 집합과 자연수의 집합은 분명히 개수의 차이가 있죠. 그런데 만약에 이것이 무한 집합이라고 했을 때 짝수의 무한 집합과 자연수의 무한 집합 어느 것이 더 커요? 개수가
예, 수학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둘 다 똑같다고 얘기를 합니다. 짝수는 2, 4, 6, 8이고 자연수는 1, 2, 3, 4지만 분명히 두 배가 더 많아요, 자연수가. 하지만 그것이 무한집합이 되었을 때는 둘 다 개수가 같다고 얘기를 해요. 왜 그렇습니까? 무한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무한 앞에서는 모든 것이 다 작아지고 문제가 되지 않아요. 무한으로 뭘 얘기하는 거예요? 수학에서 그래서 무한,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작은 믿음 하나든 큰 믿음은 그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믿음만 있으면 그건 곧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한 개도 10개도 아무런 차이가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안에 이미 주어진 믿음이 있음을 여러분 먼저 바라보시고 그 믿음의 귀중함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크고 작음을 얘기하지 않고 나는 아직 믿음이 작아서 아직 주님 앞에 나가기 어렵습니다. 아직은 내가 주님의 뜻을 따르기 어렵습니다. 이렇게 주저하고 뒤로 물러서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주신 은혜에 대한 부정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소멸하는 믿음의 행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을 어떻게 하라고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당장 사용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너희에게 있는 그 작은 믿음이 당장 내 삶 안에서 변화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좀 특별히 예화를 많이 준비했는데 운전면허에 비유할 수 있어요. 이거를 어떻게 비유할 수 있냐면 운전면허를 이제 방금 딴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해야 될 일이 뭐죠? 운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운전면허는 그걸 위해서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딱 보니까 이 사진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운전면허 사진은 다 마음에 안 들게 찍혀 이상하게. 그래서 이 사진을 바꿔서 잘 나올 때까지 내가 운전을 하지 않으리라.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운전면허를 가지고 우리가 그걸 말하지는 않죠. 내가 운전을 더 잘하게 될 때에 이 운전면허증을 써먹겠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매우 어리석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면허증을 받은 것은 그 당장 그 사람이 운전을 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죠. 면허를 내줬는데, 즉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가 어떻느니 하면서 그것을 묵혀두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스스로 묵혀두는 것입니다. 믿음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가 그 믿음의 면허증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돈이 생기면 우리는 그 돈으로 무엇을 할지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그것이 큰 돈으로 불려나갈지 그거에 대해서 우리는 많은 계산을 할 수 있고 거기에 대한 많은 방법들을 연구합니다. 그런데 믿음에서만큼은 우리가 그런 적극성을 발휘하고 있냐는 것이죠. 내 안에 이미 주어진 그 믿음의 종자를 내가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나의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냐는 것입니다. 달란트의 비유가 바로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5달란트를 받고 또 2달란트를 받고 1달란트를 받았죠. 그런데 2달란트와 5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걸 갑절로 남겼어요.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것을 묻어두고 핑계를 대고 그것을 그대로 주인에게 돌려줬을 때에 그 사람은 가진 것마저 빼앗겨 10달란트를 가진 사람에게 빼앗길 것이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에 나의 믿음을 운운하고 자신의 상황을 탓했더라면 하나님의 계획은 그로부터 결코 시작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사용해야 되는 것이죠. 지금 당장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을 지금 당장 변화시킬 수 있도록 그 믿음을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믿음을 어떻게 사용하라는 것일까? 그거에 대한 답을 주님께서 이렇게 주셨습니다.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이죠. 제가 이미 읽었기 때문에 10절까지 말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의 말씀만.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 받은 것을 다 행하는 우리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중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어떻게 그 믿음을 사용하라는 것이 어떻게
어떻게 지금 그 당장 믿음을 사용하라는 것입니까? 바로 종의 마음으로, 종의 자세로 그 믿음을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주인의 마음으로, 주인의 자세로 믿음을 사용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믿음의 가장 적이 되는 것은 주인의 마음으로 믿음을 사용하는 것이에요. 믿음을 사용하고 그 믿음이 내 안에서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나의 노력의 결과가 아니고 뭡니까? 그저 주인이 종에게 너 이거 하라고 일을 시켰을 때 종은 그저 군소리 없이 따라 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겁니다. 바로 순종의 결과가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죠. 저 사람에게 정말 미워 죽겠고 싫고 용서하기 어려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것은 내 마음이 그만큼 너그러워서가 아니라 내가 그런 믿음의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이 아니라 나 정도 되니까 저렇게 할 수 있어서가 아니라 뭡니까? 주인이 하라고 하니까 종은 그저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종이 주인 말대로 했다 한들 그 종이 칭찬받을까요? 못 받을까요?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거 가지고 칭찬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이 제자들이 생각한 것은 믿음을 바로 주인처럼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의 주체가 된다는 것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아직 작아서 아직은 준비가 되지 않아서 내가 말씀대로 하기 어려우니 믿음을 더 주시면 해보겠다는 그런 말, 그것이 바로 그런 뜻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믿음의 주체는 내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저 하나님대로 순종해야 하는 그런 종이라는 것입니다. 종이 주인의 명령에 순종했다고 해서 칭찬받지 않고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것이고 그 일은 종이 했지만 그 일의 뜻은 주인이시고 주인이 하게 된 것인 것처럼 우리는 당연히 단지 믿음의 어떠한 능력과 우리의 공로가 있어서가 아니라 대가나 칭찬을 받을 만한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단지 종의 자세와 심정을 가지고 아무런 대가나 공로 없이 순종함으로만 그 말씀에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으로 살아갔던 많은 바리새인들과 예수님의 대적자들은 그런 삶을 살지 않았죠. 믿음을 마치 나의 공로로 삼고 믿음을 더 크게 쌓아오면 내가 더욱더 큰 일을 할 수 있다는 듯이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 바로 그런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의 적대자들이 보였던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바로 종과 같이 살아가는 것, 내가 그 믿음의 주인이 아니라 바로 주인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는 대로 우리는 다만 순종하며 가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믿음 앞에서 우리 누구도 핑계를 댈 수가 없습니다. 내가 아직 부족하기에 더 기다렸다, 주님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겨자씨만한 것도 믿음이고 산만한 것도 똑같은 믿음입니다. 우리가 가진 겨자씨만한 믿음이면 충분하다는 주님의 말씀을 믿고 믿음이 클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그 믿음이 나의 삶을 지금 바로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될 수 있는지, 그 즉시 그 믿음을 사용하시는 그런 믿음에 순종하시는 분들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으로 우리 올해 하반기 남은 모든 시간들 주님 앞에 순종하고 맡기신 모든 사명들을 믿음으로 충실히 감당할 때에 여러분 우리에게 많은 믿음의 열매가 정말 풍성하게 맺어지는 그런 가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